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지난주에 이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두 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을 지난주하고 연결해야 되니까 지난주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에레미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서반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는데, 그 시대는 요야김이 통치하는 시대라서 굉장히 나라의 부정부패와 또 정부에서, 나라에서도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참 불합리하고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뒤로 물려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 이스라엘, 또 그 위에 아수르, 바벨론, 지금 말하면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다 그쪽 나라, 그다음 밑에 에집트, 그런 나라들입니다. 거기에서 패권국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패권국인데, 아수르 사람들도 아주 잔인해요. 주변 나라들을 삼킬 때에 노인이고 애들이고 인정사정 안 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패권국으로 늘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이 이라크 쪽에 있잖아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요, 그 아수르가 네 분이 자꾸 납니다. 네 분. 하여튼 공동체는 벌통이든지 가정이든지 나라든지 네 분이 일어나면 망하는 거예요. 힘이 약화되는 겁니다. 네 분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그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 그 사람이 BC 612년에 공격해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킵니다.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죠. 그래 아수르가 그때 이제 패권국이 뺏깁니다. 힘을 잃고 이제 이 힘의 균형이 바벨론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BC 609년이 그게 중요한 해입니다. 609년에 에집트, 애굽의 바로 왕이, 가만 보니까 안저가 당할 수 없거든요. 바벨론이 앞으로 지금 이제 나라를, 패권을 잡았는데 힘이 강해지기 전에 올라가서 전쟁을 합니다. 치러 올라가는데, 그때의 유다 왕국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16대 왕 요시야 왕. 이때가 BC 609년이라니까.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은요 어떤 왕이냐니까 굉장히 의로운 왕입니다. 믿음이 좋고 종교 개혁을 하고, 아버지 아몬 왕, 할아버지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인데, 또 그 위에 할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이고, 그런데 그 악한 왕들이 나라에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 해놨는 걸 갖다가 다 이제 종교개혁 뒤처리하고 뒤집어 엎고 하는 아주 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됩니다. 8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이제 제사장이나 이런 데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39세에 전사합니다. 39 젊은 나이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을 막아서다가 머깃도라는 지역에서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이러니까 백성들은 슬픔에 빠지고, 특히 하박국 같은 사람은 많은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평하시고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요시야 왕 같은 훌륭한 왕이 전사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그 전사하고 난 뒤에 다음 왕으로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을 세웠는데 아마 그 왕이 둘째 아들이에요. 왕을 세웠는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3개월 만에 이 왕을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거기서 죽고 애굽이 괴뢰 정권을 세우는데 그의 형인 엘리야김 그때 25세, 이 여호아스는 왕이 될 때 23세고 형은 25세인데 그때에 애굽이 이제 왕을 엘리야김을 왕을 세우면서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여호야김으로. 그래서 애굽의 지배를 받습니다. 괴뢰 정권이죠. 그래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바칠 게 없어서 성전의 기둥에다 금도 다 뺏기고 해가지고 섬기다가 이 바벨론이 볼 때 이름 괘씸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BC 605년에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잘못되고 위급하니까 또 바벨론에 항복을 하죠. 그걸 바벨론 앞으로 충성하겠습니다 하니까 바벨론 물러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반역을 하니까 바벨론이 BC 598년에 2차 공격을 해옵니다. 공격하기 전에 나라에서 신하들이 보니까 이 왕이 너무 타락하고 하니까 암살을 해버립니다. 암살을 해버리는데 아무도 나라에서 슬퍼하지도 않고 하여튼 뭐 제대로 장례도 안 치를 정도로 암살을 해버리고요.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BC 598년에 공격받아서 그 이듬해 597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망하면서 여호야긴이 항복을 하고 그 어머니하고 이제 바벨론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여호야긴은 나이가 어리니까 그 반항 안 하고 순수하게 항복하니까요. 왕으로 끌려가 37년간 바벨론에 살면서 느부갓네살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살면서 거기는 감옥이 안 있고 그냥 연금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보면은 여호야긴이 그 족보에 나오면서 그 아들 스룹바벨 이렇게 계보가 내려가는 거죠. 다윗의 계통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여호야김 시대 때에 너무도 사회가 부정부패하고 압제하고 겁탈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가만 계시니까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고뇌하고 범민하는 것을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까? 공평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왜 가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 하고 탄원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에 응답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가 멀지 않아 곧 심판하겠다. 어떻게 하느냐면 갈대아 사람 아주 사납고 날래고 인정사정 없고 무서운 민족 갈대아 사람을 바벨론을 들어서 무섭게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혹될라다 혹 붙였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 나라에 지금 저게 불합리하고 부정부패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민을 친다니까 하나님 그래도 됩니까? 아무리 이 선민이 타락해도 이방인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들어서 친다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4절 그 내용이 뭐냐면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네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뜻을 네가 받아들이라. 그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둘째는 환난 때도 믿음을 지키면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하고 전쟁해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다 심판하지만 노아 가정은 살려주시고요.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도 롯의 가정은 살리시고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때도 기생 라합의 가정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아무리 하나님 환난 중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란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성도들의 관심이 뭐냐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이 어려움을 건져주세요 하는 게 성도들의 관심이라면,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너희들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으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가치관은 영원한 세계에, 천국의 영원한 세계에 관심이 있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지. 그게 우리 사람들은 땅에 육을 가지고 사니까 땅에 관심 많죠. 비유컨대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를 있을 때는 온 관심이 나무잎을 끌고 먹고 관심이 거기에 있다가요, 탁 변화가 돼가 나비가 되면은 이파리 안 끌고 먹어요. 그 다음부터 꿀을 찾고 꽃을 찾잖아요. 날아다닌다면 이 관심이 달라진다고.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면은 관심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땅에 있어서 애벌레처럼 있는 거, 지금 땅에 있는 걸 자꾸 찾는데 우리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오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드시고는요, 선악과는 딴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다른 건 마음대로 하되 선악은 범하지 말아라.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래서 선악을 따먹고 난 뒤에 인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교회 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선과 악의 기준이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본인이 판단합니다. 선악을. 그건요, 선악과, 아직 선악과 아래 있는 겁니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입니다. 오늘날 저게 교회 다니도요, 내 생각에는 이래 버리면 그건 아니거든요.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됩니다. 하박국이 내 생각은 하니까 고민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하기 전에 하나님 묻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 위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자, 이렇게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는데, 여기에서도 묻는 게 네 말 듣겠느냐는 겁니다. 내 말을 듣겠느냐, 네 마음대로 살겠느냐, 네 좋은 뜻대로 살겠느냐, 네 의견대로 살겠느냐, 내 말 듣겠느냐는 거야. 이게 선악과 문제거든요. 그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니까 내용을 그의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주시고 24장 8절에 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라, 이 말은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진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주체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말은 뭔 소리냐면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내 문제 해결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문제 해결 놓고. 그거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할 게 있다니까요. 먼저 할 거는 뭐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 우리 문제가 해결 다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까? 아무 생각 없죠. 그래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결과가 아니고요. 우리 믿음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영원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영원 세계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우리 소원은 뭐냐면 다 이루어져 봐야 땅일 거란 말이에요. 그거 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땅의 것은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하여 줍니다. 전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그 구구 양복점 그 사장했던 이 집사님, 이광철 이광철 집사, 나하고 참 사연이 많습니다. 이광철 집사. 근데 그 사람이 충청도 사람인데 14세 때에 가출해가 서울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분노케 했는지요. 실험애가 상타오도 이 새끼야, 누가 실험애가 하러 갔느냐가 때리고요, 상타오도 때리고, 이래 때리고 저래 때리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 아버지가 싫대요. 아버지가 너무 아버지가 아이를 분노하게 해가지고, 그래가 14세 가출해가지고 이제 명동에 가서 구양복점 그 샤터 밑에 그 잠을 잔 거야. 그래서 소원이 뭐냐면 이제, 그래서 아침에 샤터 문 열러 사람이 왔잖아요. 왔는데 그 사람에게 청소하고 밥만 먹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 사람 마음속에 소망을,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언젠가는 사장 되겠다. 그 사람 나 사장 됩니다. 그래가 참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나보고 구 양복점 양복하면 맞춰줬잖아요. 옛날에 그 사연이 있거든요 다. 근데 그 이 집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목표가 사장이었는데 구 양복점, 그때는 요새 양복점 말고 옛날에는 그거 다 돈도 잘 벌고 다 좋은 때입니다. 명동이니까요. 딱 목표를 이루려니까 다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 목표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 뭐냐면 타락한 거야. 낚시 다니고 뭐 대가 뭐 그다음 놀러 다니고 뭐 하고. 우리가 땅에 거 소원 이루어지면 그렇다니까 그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영원 세계로 향하게 하고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땅에 있는 우리의 고민, 환난은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째는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받아들이는데,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둘째는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석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이걸 제가 조금 이 장면을 좀 설명한다면요. 자, 우리 그 옛날에 10개 같은 영화를 보면은 이 그 전쟁할 때 보면요, 애굽 이집트 사람들, 그 이집트에는 말이 유명하거든. 전쟁에 말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병거라 그래가지고 그 마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뭡니까 뭐 내가 표현을 어떻게 할까, 니아까처럼 생겨가지고 그 위에 뭐 내가 그 말을 두 마리 그 메어가지고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 병거. 그 다음에 이제 마병대, 그냥 말 타고 따라오는 사람들. 수천 마리의 말이 지금 달려오면서 먼지를 팍 일으키고 말 울음소리 내면서 말이 팍 먼지 내면서 달려오는데, 우리 마을을 공격하러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마리의 말들이 지금 먼지를 이렇게 팍 달려오는데 우리 마을을 공격하러 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창자가 떨리지 않겠어요? 지금 하박국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치러 오는 걸 지금
자기가 알고 하니까 이게 지금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며 석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한 상상을 해보면요 참 무섭죠. 제가 공황장애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제게 꿈을 보여준데 꿈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한번 더 할게요. 제가 꿈에 어느 골목으로 이래 집이 이렇게 좀 몇 채가 있는데 도시는 아니고 약간 뭐랄까요. 하여튼 집이 있는데 이렇게 골목으로 이렇게 넓은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저 집에 마당이 있는데 소가 한 마리 매진데 소 이까리를 길게 매었더라고. 소가 날 보더니 왜 개같이 있으면서 빙빙 돌고 뛰고 하는 것처럼요. 소가 그렇게 막 뛰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내 생각에 소가 저 이까리 끊어지면은 내가 위험하겠다 싶어서 미리 이까리 끊어지기 전에 빨리 골목으로 빠져나와서 보니까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모퉁이에 집이 이제 그 한 1층 높이 정도의 높이 그 위에 집을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도도진데. 그리고 그 집에 내가 문 열고 들어가서 그 화장실 같은 데 모퉁이에 딱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속으로 생각해 소가 여기 올라오진 않겠고 그래서 소가 만약에 이까리가 떨어져 오더라도 이 골목을 지나가겠지 내가 여기인 줄 모를 거니까. 그런데 아닌가 하다 좀 있더니 소가 이까리 끊어서 달려오는 소리가 나는 거야. 매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럼 보니까 소가 오는데 지나가기를 바랬는데 지나가더니 딱 서드는 거야. 그게 그 집 앞에 딱 서는 거야. 그리고 소가 날 찾는 거야 지금. 그때의 그 두려움 있잖아요. 그걸 내가 우리 박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공황장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염려해가지고 마치 현실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막 불안하고 막 현실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공황장애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딱 꿈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공황장애라는 걸 내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게 공황장애로구나. 마치 장래 일이 현실처럼 막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박국이 지금 이 두려움이란 게 그런 겁니다. 자,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자,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실제로 요야김 때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없하여도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관심 없고 여러분 지금 죽고 사는데 지금 전쟁 나가서 죽고 사는 건 문제인데 무슨 소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그건 두 번째잖아요. 이거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은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으니까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즐거워 감사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이렇게 이런 떨리는 환난 중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알아야 될 건 그럼 여기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여기 구원받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연속으로 좀 더 합니다.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의인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보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환난 중에도 구원해 주시는데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는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도 조금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에도 연속을 좀 더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무엇에 가치를 부여하는가? 그 사람의 가치관인데 여러분 하박국은 왜 여기 하박국이 고민했는데 다른 백성들은 고민을 안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하박국처럼 이 환난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특히 우리가 믿음이 환난 때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관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관심이. 자, 그러니까 이 의인은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내가 지금 이게 하박국처럼 참 내가 지금 환경이 죽을 징이 있구나. 자기 환경이 어려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이게 심령이 가난하고 이게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도요 아무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조 바이든도 지금 걱정 염려가 많고 불안하고 문 대통령 그렇고 모든 사람이 염려 걱정은 다 있는데 걱정 없는 사람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매 걸린 사람. 치매 걸린 사람 걱정 없어요. 아무 염려 없어요. 둘째는요 애기들 같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 걱정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우리 신앙이 위험할 때가 언제냐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별 염려 없다. 하나님 특별히 도움 없어도 하나님 구원이 없어도 내가 염려가 없다. 그때 위험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잘 못 깨달을 때입니다. 제가 부독불 우리 준수 비유를 하나 할 텐데 내가 준수는 물어보도 안 했는데 좀 크면 좀 미안하다고 해야 돼서 지 말 많이 해가지고 지 비유를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한번 들어봐요. 며칠 전에 저 아빠하고 내 방에 와가지고요 저 아빠가 이제 핸드폰 때문에 나 하는데 얘가 따라와서 이제 내한테 이야기가 옛날에 내가 그 줬던 지갑 애기들 지갑 그걸 내한테 탁 보여준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하면서 착 보여주는데 지갑 안에 1,000원짜리 딱 보여줘 하나를. 아니 얘가 애기니까 지금 내보고 더 채워달라는 말이 아니고 1,000원을 자랑한단 말이야. 지금 왜 자랑하냐면 이거 있으면 뭐 사 먹는다고? 음료수 한 개나 두 개나 뺄 수 있잖아. 그거 내인데 지금 자랑하는 거야. 지갑 누가 주던 애 할아버지 줬다는 거야. 그건 나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는 1,000원을 자랑하지만은 내가 보니까 너무 빈약해서 할아버지가 1,000원짜리 몇 개 더 주고 했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보니까 1,000원짜리 5개 하고 1,000원짜리만 줄라니 그렇고 10,000원짜리 하나 끼우고 15,000원을 딱 넣어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준수의 지금 생각이 뭡니까? 이 음료수가 몇 개냐? 그래가지고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어제 내하고 통화하면서 성경 공부하는데 전화 와가지고 지금 성경 공부 끊었더니 나중에 와서 성경 마쳤지요 그러더라고. 그래 마쳤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 저런 하다가 내가 그래서 준수 너 지갑이 지금 얼마 있냐? 그러니까 13,000원 있대. 그럼 3,000원 썼는 거야 벌써. 여러분 지금 준수의 생각은 뭡니까? 나라 걱정 안 합니다. 영혼 구원하는데 별로 걱정도 없어요. 얘 관심은요 물놀이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음료수 빼먹는 거 이게 좀 관심 있고 그 다음에 치매 걸린 사람들하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관심이 여러분 일반 사람들하고 틀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관심은 이런 사람들하고 같아가 안 되고요. 우리는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환난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오느냐 하니까 나라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질병으로 어떤 사람 암병, 공황장애, 또 대상포진, 또 허리 요통, 협착증, 디스크, 또 척추측만증, 목디스크, 뇌종양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요. 우리 이사야 61장 하나 띄워주실까요? 아니요, 우선에 요한복음 16장 33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띄워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생각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치매 있거나 어린애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과 달리 우리는 선지자들이고 깨어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 나라에 어려움 놓고도 기도할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영원 세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우리 중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염려함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환난 중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 아까 다시 띄워놓은 예,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 오셔서 진짜 이 땅 위에 오셔서 외로운 자, 두려운 자, 병든 자 주님이 다 고쳐주시는데 모든 인류를 다 고친 게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 다 고쳐줬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나환자 예수님이 치유받는 장면을 보시잖아요. 그때 그 나환자가 얼마나 예수님께 마음이 가난하고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나환자 고치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우리의 구원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이 시간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다 병 고치고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구원이 없는 줄 알고 나의 현실을 바로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치매 환자가 아니고 어린애가 아니라면 우리의 현실이 사실은 두렵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박국처럼. 이럴 때에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전하는 주제가 핵심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난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환난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의인에 속할까? 오늘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고편을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의인이 되어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 자라났던 나사렛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혹시 오늘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베푸나 우리가 구경 삼아 한번 보자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 하나도 기적을 안 베풉니다. 시험 삼아 구경 삼아 기다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안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엘리야 때에 가뭄이 와서도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에서도 하나님의 도움 받지 못하고 사르밧 과부만, 이방 땅에 사르밧 과부가 공개함을 받고, 또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나환자가 많지만은 고침받지 못하고 아람 나라 나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하면서 어떤 자가 구원을 받냐니까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받고 교회 다닌다고 받는 게 아니라 참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환난 때에 구원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치유되고, 또 우리의 경제가 치유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나라 문제가 해결되고, 무엇보다도 영생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은혜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환난 중에도, 근심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조금 오늘 예고편을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다음에 의인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우리 모두 다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고, 우리 모두 다 환난 때에 다 구원받고 승리하는 저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오늘 말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